예수님께서는 산성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남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고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이웃들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며 섬겨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성설교를 통해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로 이방인들과 종교인들과 같이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해주고 또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제사장으로서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어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 중간 가운데서 양쪽 어느 것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애매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제3의 길이나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나아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지금껏 살아왔던 것대로 편안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옛 자아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깨뜨려 몸을 복종시키며 거듭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그리고 여러 시행착오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지요. 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탐심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니 너무 편하죠. 하지만 이 넓은 문으로 가는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반면 좁은 문과 좁은 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참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만 하면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넓고 편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일평생 우리의 자아와 끊임없이 싸우고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어려움 없이도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 나아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넓은 길로 그리고 쉽고 편안한 길로 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만드는 설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언짢게 하는 죄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중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축복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신의 사욕을 채워줄 거짓 교사들을 많이 따르게 될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날 그들이 맺은 열매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맺히는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거듭 사랑을 강조하는데요.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14절 말씀에서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가장 처음에 얘기 드렸던 황금률, 곧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너의 삶 가운데 있느냐가 바로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강조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 안에 달라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야 할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필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열매, 그 중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물, 우리가 가진 시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계명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돌보고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자신과 서로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를 탓하고 증오하며 쉽게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인격을 비하하는 일들이 만연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열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는 데에는 수많은 방해와 장애가 있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로 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서도 이러한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 당혹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으로부터 배척받는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는 사람이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이 단순히 지적으로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서는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구원을 받았던가요? 네, 그렇지 않았죠. 바른 고백이 있었지만 이것이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신앙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을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빠질 수 없는 것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신앙 고백 이상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동의하여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다가 아니라 실제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비로소 의롭다 인정받는 삶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제 아무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 바르다 할지라도 자신의 입술의 고백을 입증하는 행동,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 함께 동반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자신의 고백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신앙 고백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꼭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믿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인격적인 변화와 삶이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중심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품고 이러한 변화를 신앙 고백 가운데 담아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주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제가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를 2번 반복해서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정 참으로 중요하죠. 하지만 열심히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열정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교회 일에 봉사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 열심을 내는 마음의 동기와 이유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않았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산상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종교적인 열심, 외식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불교나 타 종교를 믿는 열심을 보십시오.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루에 3,000배를 하고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 특히나 이단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열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 사람들의 명단에는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와 같은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알려줬다는 행동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근거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는데,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를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길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몇 가지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무나 단순화시키고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항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지자 노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 너희는 나를 본 적도 없고 나를 만난 적도 없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은 열심히 자신이 믿고 있는 바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살아갔던 삶대로 그분을 닮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고 더 닮아가고자 간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가도록 더욱 힘쓰고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지요. 나는 이런 일을 했으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뚜렷한 그런 일들을 남겼으니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자신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맞는가? 그렇다면 내가 참된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참된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의 신앙,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가 맞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진실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 역시 그 이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의 말씀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